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이 그리워, 말씀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귀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이 조금 쉬었어요. 아픈 건 아닌데 좀 요즘 공부방이랑 이런 거 하면서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뒷부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칠 것이 없게 하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4장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난 고린도후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의 대부분을 자신의 직분과 사도됨과 사역을 설명하면서 해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이유는 자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이 사도권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 나가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게 이미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누명들, 이런 것들이 좀 벗겨져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펼쳐 나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뭐가 뭔가,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의 이제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사역의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주는 것도 은혜, 받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돌려주는 것, 내가 전하는 것도
값없이 준다, 은혜로 준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그 헌금 거둔 것들 이런 것들을 착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내 모든 사도의 직분, 내 모든 세상적인 직분들을 다 버리고 다 나도 값없이 돌려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제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이거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우리 두 번을 살펴봤는데 한 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저는 이 찬양도 되게 좋아해요.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꾀꼬리 같은데 오늘 목이 쉬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정확하게 계속 설명을 하죠.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오늘 아까 4장 1절에서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뭔가를 했으면 그 노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막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아놨어요. 근데 한 번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면 들인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아까우니까 아쉽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준다. 그리고 혹시나 실망하고 낙담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은혜로 어차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은혜로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얻을 때도 은혜로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맞게 주시겠지.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실망되고 낙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한순간 이렇게 무너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예언이 이어져요. 어떤 예언이 이어져요?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 두 가지 고백을 아주 되게 웅장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찬물을 끼얹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죽을 거다. 난 고난받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며 이르되, 그래. 항변하며, 이제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제 정확하게 1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바울과 거의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낙심하고 낙담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 신앙이 미성숙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당신을 쫓아다닌 기간이 얼만데, 내가 지금 노력한 기간이 얼만데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돼서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시고
또 옆에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말했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에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진짜 걱정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자신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노력에 대한 어떤 노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고, 다른 것은 자신의 욕심을 또한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마음을 주는 건 사단이 주는 거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건데 네가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진짜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낙심되고 절망되고 고통이 오는 순간이 왔을 때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이기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일시적인 고난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무슨 일 하나만 생기면 에라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없는 데서 여러분 있는 데서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없는 데서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커지고, 그러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자라는 만큼 우리 마음도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성장하는 만큼 마음도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식적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인격적 신앙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장해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마음으로 했다는 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은혜대로,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는 양심에 대하여 양심으로 스스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양심이라는 단어.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양심은 뭐냐?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데이시스라고 돼 있는데 뭐냐? 이제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양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뭐냐? 양심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인간됨, 인격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본 거예요. 뭐냐면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봤어요. 이원론이라고 그래서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두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육과 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입을 때만 우리가 훌륭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서 나온 그런 세상 생각에서 나온 이단이 영지주의 이원론이라고,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체와 이 하나님의 영적 선함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걸 통해서만 이 바른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러면 걸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의, 예절 이런 거잖아요. 제가 목사가 막 설교도 잘하고
엄청 능력 있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싸가지가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막 진짜 능력 있는 목사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쩔 거야? 뭐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양심이라는 건 이거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봐라. 내 사도됨,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난 부끄러움이 아니고 속임으로 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진리를 나타낸다. 이건 양심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근데 이 양심이라는 말 어원 자체가요, 뭐냐, 함께 알다, 함께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영어로도 conscience라고 하거든요. 양심을. con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 science 할 때 과학, 그러니까 함께 아는 지식을 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해, 나만 떳떳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건 나만 떳떳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떳떳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떳떳한데 신기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떳떳한 거예요, 안 떳떳한 거예요? 이 언어의 뜻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나만 떳떳한 게 아니라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쁜 거짓 선지자들은 몰래 숨어서 속이고 혼잡하게 말씀을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양심을 통해 추천할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이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려서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제 이 사역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직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냐. 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빛. 빛이에요, 빛. 한 글자로 얘기하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두워진 나의 마음을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고 죄악으로 물든 캄캄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주신다. 이 빛은 오늘 보면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흑암을 깨고 질서와 빛의 세계를 창조하신 그 빛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멘. 제가 못 찾았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낮이에요. 대부분 밤에 가면 강도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잘 안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다 그랬잖아. 밤에 잘 안 다닌단 말이야. 거의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낮에 가요. 근데 낮에 가는데 뭐라고 해요? 빛이 비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빛은 지금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영적인 세계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빛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빛을 본 뒤로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띄어지게 하셨고, 그 빛을 본 뒤로 사도 바울은 죽이는 삶에서 살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빛이 사도 바울을 왔고 어둠을 완전히 몰아냈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인도했던 그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참빛. 진짜 빛은 이거다는 거예요. 지금 태양빛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진짜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이 빛이에요. 이 암울했던 이 세계, 그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의 피폐한 삶,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해줄 그 빛은 그냥 어떤 세상의 권력, 돈, 이런 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온전히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잡신들 또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눈을 가리게 해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제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게 수건이잖아요. 수건이 가려져, 율법의 수건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못 보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또 이방인들이 다른 신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빛을 못 보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빛을 전하러 왔는데 너희는 다른 것 때문에, 가려진 것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구체적으로 전파하는 것, 그 빛의 내용이 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제 그 빛을 전하는데 뭘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창조주이시다. 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을 때, 돈이 없었을 때 더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진짜 빛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종이 돼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내가 전하는 게 진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기 바란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에서 그 빛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됐다.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의 삶 속에 어둠이 빛이 되길 바라며 죽음이 생명이 되길 바라며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빛 가운데서 사는 삶,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느껴요.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지만 사람이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내가 처한 환경이 그러면 그렇게 또 따라가고 또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그런 걸 이겨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도시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성경 공부 딱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전해요. 성경 공부 잘 준비해서 전하면 돼요. 또 설교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그럼 설교하러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신방하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신방 대원도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만 가지고 가면 돼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너무 환경과 조건이 좋죠, 사역하기에. 그런데 결여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간절함이 결여돼요. 뭐냐, 내가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결여되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신방 가려면 나 혼자 가야 되고 박 목사님이랑 가야 되고 신방 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래. 성경 공부도 하자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지만 뭐가 생겨요? 간절함이 생겨요. 왔는데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이 녀석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녀석 예수 믿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실력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공부방 하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저께도 저는 원래 공부를 못해요. 저는 여기 나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10분 동안 막 설명, 야, 너 이렇게만 해. 그리고 이제 또 가서 하라 그러면 읽을 줄을 몰라. ALMOST, almost라고 읽어야 되거든 원래. 그거를 읽을 줄 모르니까 ALMOST, 거의라는 뜻이에요. 하나 외운 거 1시간 동안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 간절해, 그 아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거 우리가 성경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참빛이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빛이냐고. 내 삶이 어둠 속에 아직도 있지 않은가? 내 삶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내 삶이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걸 잘 보시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간절함을 가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백일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가 하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지식적으로 알고 이미 다 배운 거고 이미 다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새벽마다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여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도와주셔서 사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함께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꼭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기도할 것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순례자의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성령의 능력이로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 또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료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금요일인데 직분자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존직으로 세워주신 분들 항존직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받으면 무르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의미죠. 그 하나님의 직분 정말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의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위원장님들, 남녀선교 회장 또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순항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가 갈등하고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빈부 갈등, 다문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속에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관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